할렐루야. 참, 제가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4년 만에 섰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1월 달에 부임해서 2011년까지 늘푸른 선교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고, 온갖 어려움들도 겪으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가장 떨려요. 아니, 설교 제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늘푸른 선교교회는 제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 이병희 형제, 그 당시에 청년부 맡았던 형제가 여기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 걸 보니까 막 눈물이 글썽여져요. 제가 또 성가대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도 다들 이제 나이가 들으셨는지 머리도 희시고 얼굴도 자글자글 하시는 가운데 저렇게 또 열심히 찬양대로 봉사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딱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이 막 이 속에서 우러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갖 어려움과 또 난관을 극복한 저들의 성숙함 앞에 하나님 존경을 표하면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대 옮기지 말아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쓸 때마다 가장 긴장되고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또 가장 편합니다. 저를 모르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왜 그랬냐면은 아직 부흥이 덜 됐구나. 저를 모르는 분이 여기에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제가 다 아는 분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모르는 분들 여기 이 자리에 가득가득 메워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왼수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네. 힘드시진 않았어요? 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안부를 더 묻고 싶네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열왕기서인데요. 그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근데 970년,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즉위한 때가 BC 970년이고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때가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드디어 망해서 586년에, 그러니까 970년부터 586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물론 역대상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사고,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했느냐에 따라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특징이 있다면 매우 종교적이고 신정적입니다.
신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의 신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흥하고 망하는 것, 왕의 선과 악을 평가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정치, 군사, 윤리적인 측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잘 지켰느냐의 신실성 여부에 따라서 그 왕은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흥했다, 망했다라고 결정을 짓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는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늘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왕에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좋았더라,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거의가 다 왕들을 설명하고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그 왕에 대하여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 왕의 내역을 들춰보면요,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됐고요,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했고,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군사력이 좀 약하고 경제력이 약해서 생활 안정이 안 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결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어떤 민족의, 이스라엘의 어떤 세속적 역사서나 민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컫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그리고 열왕기서의 그 특별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거의 죽음에 임박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년에 골리앗을 눕히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힌 이 다윗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처녀 아비삭을 들여보내도 힘이 나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는 와중에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왜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선포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계적으로, 그러니까 형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이를 따져보니까 자기가 나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계승 서열 1위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아하니 솔로몬이 자기 동생인데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임종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다 하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압살롬, 자기 형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거죠. 아주 비슷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최정예 부대 50인을 세운 것도 압살롬 반역 때 똑같고요. 당시에 아히도벨과 아마사 장군을 포섭해서
그 당시에 군사력을 장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 당대에 암몬과 수리아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전군을 지휘했고, 또 다윗을 도와서 모든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도 다윗의 명령이라면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 왕자를 보존하게 만드는, 아내를 넘겨주게 되는, 그러면서도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을 죽여서 그 왕자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장군입니다. 바로 요압이죠. 그 요압을 포섭해서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양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하고 인정했던 종교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하게 되죠.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을 포섭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민심을 장악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헤브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집결해서 제의를 드리고 소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이, 내가 왕권 쟁탈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냐 하고 공포하는 그 제의를 헤브론에서 하고자 집결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9절에서 봤던 것처럼 엔르로겔 소헬렛 바위 옆에 똑같이 사람들을 집결해 놓고 제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물론 이건 교만이지만 압살롬에 대한 반역을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했다는 거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적으로 자신이 왕이 서열 1위였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수군수군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다 죽어가는데 솔로몬은 너무 어린데, 가만히 보아하니 아도니아를 볼 때에 군사력 장악했죠, 민심 장악했죠, 그리고 가계적으로 볼 때에 왕이 서열 1위였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어디에 붙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그러한 상황들은 많은 신하들을 정치적으로 유혹하는 데에도 충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한 군사력,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상황,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힘과 조건과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다음 대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절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조건과 그리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요압이 보이고요, 내 눈에 아비아달이 보이고, 또 내 눈에 나의 가계의 어떤 서열 1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연약함과 어린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강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안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비극은 바로 이것이죠. 솔로몬이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그 모진 세월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서 동굴 속에 피해 들어가 숨어 살며 또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친 척하며 가드왕 앞에 그 아기스 앞에 침을 자기 수염에 질질 흘리며 비굴함을 나타냈던 그 모습들, 분명히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다 성공할 뻔했는데 여전히 왕의 자리를 지켰던 그 모습들, 또 아도니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왕이 되겠다라고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하며 정황상으로 볼 때는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오히려 인간의 눈과 합리적인 시선을 볼 때에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성전 봉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허락해 주신 이 상황들을 갖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들푸른 선교교회 역사만 봐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인내해서요? 여러분이 봉사해서요? 여러분이 찰 만큼 참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푸른 선교교회를 사랑하시고 들푸른 선교교회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촛대가 옮겨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교회를 지켜달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에 나와 눈물로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들푸른 선교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귀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뚫릴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뚫리든 막히든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뚫렸을 때의 하나님의 뜻이다, 막혔을 때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뚫렸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막혔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뚫림과 막힘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뚫림이 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안 돼가지고 원하는 것이 안 돼서 막혔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뚫리든 막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목적한 바를 향하여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목적하심에 그 선상에서 동참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동참하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장로 후보를 결정할 때에 공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시겠죠? 공천위원회로부터 장로 후보를 통지를 받았대요. 고민합니다. 내가 장로로 후보로 나서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안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유혹 많으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뚫렸든 막혔든. 만약에요, 장로 후보로 나갔는데 장로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야, 내가 그동안에 주일날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많은 밥도 사주고 목장 모임할 때마다 우리 집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더니만은 사람들이 그래 나를 알아줬구나. 기분 좋다. 인정받았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장로 후보로 나가는 게. 또 나갔는데 장로가 안 됐어요. 야, 그동안 내가 봉사하고 섬겼더니만은 나를 이렇게 똑 떨어뜨려? 야, 그동안 나하고 인사한 사람들 전부 다 가식이네. 이야, 겉과 속이 싹 다르네. 세상에 내가 목장 모임 인도할 때는 잘한다 그러더니 막상 장로가 되려고 할 때는 나를 똑 떨어뜨려? 야,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사랑이 없네. 배반의식 느끼네. 하고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칩거하시거나 잠적을 해버리신다면 그거는 장로로 후보로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장로가 딱 됐을 때 나 같은 게 무슨 장로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게 봐줬으니 이 부족한 거 하나님 내가 더 채우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제가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가는 게 뜻입니다. 또 안 됐어요. 마음은 좀 서운할 수 있으나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멀었구나. 내 욕심이었나 보다. 내가 좀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더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채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장로 후보 나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하나님 뜻, 안 나가도 하나님 뜻, 떨어져도 하나님 뜻, 붙어도 하나님 뜻.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할 때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잘 연결해 보시면 뚫렸든 막혔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만든 목적이 있으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주를 위해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단순히 육을 입어서 생물학적으로 그냥 굴러가는 시간 때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분명히 그 구원한 목적과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이야말로 거룩한 산 제사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산다고 믿는데, 내 힘과 조건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데 왜 두렵습니까? 왜 불만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럴싸해도, 아도니아 같은 세상이 치고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봉사자와 소명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달라요.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봉사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소명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달라 할 수도 있지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건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게 봉사예요. 발런티어예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않는다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그의 나이가 120세 되었더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눈도 멀쩡하고 기력도 왕성한데 끝까지 내버려 두면 될 것을 느보산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 죽으라. 그리고 모든 정권을, 네가 있던 리더십을 다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저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눈 잘 보여요. 기력 왕성합니다.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섭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명은 하나님이 그만하고 스탑 명령하기 전까지는 쭉 가는 게 소명이에요. 내가 피곤하다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겨라 할 때,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봉사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찬양대 오늘 너무 좋아요. 찬양대 여러분, 봉사자가 아니라 소명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소명자로 오십시오. 봉사자로 오면 겉에는 보기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왜 봉사를 저렇게 할까? 봉사가 잘못되면 생색이거든요. 자기 의가 쌓였을 때 생색이란 말이에요. 그건 봉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 낭비고 에너지 소모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소명자는 생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거기에 쌓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맡겨진 거에 충성할 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기 안식이란 말은 쉼이란 말도 있고 기다림이란 말도 있고 반응하다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 원어 보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쉼이라는 것만 의식합니다.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에는 쉬지 않느냐.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월요일도 못 쉰다. 주일도 와서 냅다 일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늘푸른 선교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전에 많았어요. 저 생고생했어요 진짜. 6년 동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쉼, 기다림, 반응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이세요. 영이 만물 다 만들어놨다고 이거 피곤해 쉽니까? 피곤하다는 거는 유기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고 영역별로도 그래요. 영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영으로 부활체로 나타나셔가지고 벽을 딱 뚫고 제자들 앞에 딱 나왔을 때 아이고 아파 그럽니까?
그냥 스며시 들어오시잖아요. 영은 그런 거예요. 영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쉼은 아닌 거죠. 그건 뭘까요?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 마쳤다는 의미의 쉼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다스려라, 번성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잘됨도, 범사의 잘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소명자로서 볼 때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이날을.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신 다음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주일 주방 봉사로 반응하고, 주차 안내로 반응하고, 예배 안내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반응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일날 매일 기다리시지만 특별히 주일날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doing something, 요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being의 문제예요. being.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being의 문제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되지 마시고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안식일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일하러 온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 더운 여름날 내가 주방 봉사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한다 말 안 하네,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네, 서운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예배 드리면 돼요. 아이고 오늘 찬양 때 누가 삑살이 났네,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쉼과 기다림과 반응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쉼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굴러가는 게 인간의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의인과 악인은 똑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주께서 일으키시려니와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 똑같이 망해요. 똑같이 7번 바닥을 칠 수 있어요. 완벽히 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일으키시는 자와 일으키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주께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이 힘들고 이민자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쌓입니까? 진학, 진로, 법적인 문제, 신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쌓여갑니다. 쌓여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한시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봉사자를 넘어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다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봉사자를 넘어 하나님 앞에 소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하며 이 교회가 여호와의 돛대를 늘 홈페이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소명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시라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성취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이 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 가진 어떤 소유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 많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구하는 날에 항상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주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우들 간에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나타내며 봉사자를 넘어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